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몹시 번민하시며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하고 내놓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았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께 바싹 다가 앉으며 주님, 그게 누굽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셨다. 그러고는 빵을 적셔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먹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는 예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알았다.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도 번민하신다 그러죠. 번민하십니다. 번민하시는 장면은 죽은 라자로를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간 번민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제 복음에서 마음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그 복음 말씀에서처럼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을 쓰는 번민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번민이라는 말은 괴로운 심정, 괴롭다. 마음이 몹시도 흔들리고 눈앞이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도 않으며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번민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냥 막 혼란스럽고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번민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늘 보면 바로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배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내놓고 말씀하시죠. 내놓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무슨 말씀이시지? 누가 예수님을 밀고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밀고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예수님이 피해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건너고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 대한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에 대한 제 느낌은 제자들도 자신들이 떳떳했다면 나는 그런 일 없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가서 막 눈짓을 하면서 예수님께 좀 여쭤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안 했는지 배반은 안 했더라도 혹시나
누군가를 만나면서 아, 예수님 뭐 그렇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예수님이 어디에 거처하시는지를 자기도 모르게 발설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아마 들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룟 사람 유다만 직접적으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 내가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는 빌미를 누군가에게 제공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던 오늘 복음의 바로 직전의 말씀은 우리 내일 읽게 되겠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복음 말고. 그런 것에서 보거나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든지 평상시에는 안 하시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 얼마 전에 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뭐 장례를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 그런 모습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이제 이상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어떤 분위기를 계속 낌새를 채고 있었던 지금 그런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지도 않은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왜 뭐 우리 속담에서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뭐 그런 농담 삼아서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두려움과 어떤 뭘까요? 정말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에는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만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뭐 서로 빵을 나눠 먹고 뭐 빵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적셔서 먹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유다에게만 예수를 정말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에게만 주었다고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만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빵을 서로 나눠 먹고 포도주도 돌려서 마시고 있고 막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포도주에 적신 빵을 받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 방금 내가 곧 포도주에 빵을 적셔줄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그랬겠어? 정말로 직접 밀고 했겠어? 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혹시나 배반하거나 예수님께 잘못을 했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고 보아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막 그러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막 엄청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초등학교 때도 맞고 중학교 때도 때리고 고등학교 때도 때리고 그럴 때 누군가 갑자기 그러죠. 야, 손들어. 잘못한 사람 손들어. 그러면 막 벌벌벌 떨다가 막 안 한 애들도 막 손들면서 제가 뭐 했어요? 그래, 너 나와. 그래서 또 맞고. 그 선생님이 그걸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뭔가가 너무 무거운 분위기.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님에도 그러니 유다가 그런 짓을 할지도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빵을 줬을 때 과연 진짜 밀고 하러 갔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사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잡아서 죽이거나 귀양 보내죠.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뭐죠?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어때요? 단종이 숙부인 세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귀양살이를 가요. 귀양살이를 가고 그리고 다시 영모라는 이름으로 엮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는 자를 안다면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가만히 둘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권력자와는 달리 가룟 유다가 하려는 일을 그대로 하라고 그냥 보내줍니다. 뻔히 알면서 그냥 보내줘요. 유다가 하는 일이 사탄의 계략이든지 아니면 유다가 가야 할 운명이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쓰리고 아픈 상처와 번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아끼는 제자인데 이들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는구나.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함대서 잠을 청하고 또 비를 맞고 추위를 견디면서 노숙을 하던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딱하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결국 배반당하실 것을 그리고 배신당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을 살리려고 홀로 이제 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렇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줍니다. 남자들이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복음에 나오는 여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섬세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잘 그런 걸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체로 어부들이었어요.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거의 소위 말하는 촌부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얘기해도 잘 몰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도 무슨 말만 이렇게 척 하면은 척 하고 알아듣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대충 얘기해도 얼마나 잘 알아들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장 똑똑한 제자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로를 아마 꼽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로. 바울로 사도가 아주 되게 특출한 사람이었거든요. 교육도 많이 받고 여러 그리스 말도 아주 능수능란하기도 하고 또 율법도 잘 알고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똑똑한 제자들만 데리고 다녔다면은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로 사도만 보아도요, 그가 지니고 있었던 어떤 태도와 지식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깎여야 됐고요.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고통도 아주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사도로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려는 사람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누구보다 똑똑하다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면요, 그 집단이 잘 굴러가지도 않아요. 다 똑똑하니까.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들만 있었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늘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가룟 유다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영민하고 계산도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인 양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끝까지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밀고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섣불리 나선다면 결국 교만한 자가 될 것이고 주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은 결국 예수님의 뜻과 달리 예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고 깎여서 섬기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도 포도주에 빵을 적셔서 먹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도 포도주에 적신 빵을 받고서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다짐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